그 이발을 젊은 아이들이 농담으로 이발했다 안 하고 지붕 개량을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던데 지붕이 환하고 좋습니다. 네. 그래도 참 이 남가주가 정말 신기한 게 낮에 그렇게 더워도 저녁에 이렇게 집에서 창만 열고 있으면 에어컨 바람보다도 더 시원한 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와서 간밤을 또 잘 자고 하루를 이렇게 또 지나게 해주는 것 보면은 정말 이것이 좋긴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찬양대를 통해서 들려 나오는 이 찬양이 그냥 노래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고백과 기도로 들렸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고 또 우리 모두에 감동을 주신 찬양대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녀봐도 이런 찬양대 있는 교회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정말 큰 축복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늘 제가 마음에만 품고 있다가 오늘은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 길 오셔서 정말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는 우리 이자빈 집사님 반주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집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큰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랜만에 우리 진금순 집사님, 박용배 성도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반가운 얼굴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처음 뵙는 얼굴이 아니어도 반가워서 또 말씀을 하게 되네요. 우리 유혜자 집사님, 또 조성국 성도님, 또 안순업 집사님, 또 우리 이주연 자매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배에 이 시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꼭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안식일 우리는 안식일은 패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은 패하지 않았고 안식일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온전하게 성경 말씀대로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금요일 저녁 일몰부터 토요일 저녁 일몰까지 온전히 구별해서 지켜야 하고 그 시간 동안 우리가 개인적인 오락,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고 존귀한 날, 즐거운 날로 지켜야 한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전통에 의한 예배일인 일요일이 아닌 십계명상의 예배일인 안식일을 온전히 우리가 지킨다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거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은 재림교회는 믿는다 5번째 시간으로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소 기별에 관하여 예수님 우리의 큰 대제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복음 설교나 또 여러 주제 설교와 달리 이 교리에 관한 설교는 준비하는 사람도 듣는 분들도 참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좀 더 자연스럽게 부담 없이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 지난 한 주를 내내 고민하고 한 4-5권 책을 읽고 또 어제는 제가 한숨을 못 자고 밤을 새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자리에 서 있는데 마음이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에게 혹여나 누가 되고 이 말씀이 잘못 전달될까 봐. 그래서 이 시간 잠시 다 함께 또 머리를 숙여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친히 들을 수 있도록 기도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시요 또 성소의 주인이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가 이곳에 머리 숙였습니다.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결코 세상의 염려나 사단이 틈타지 않는
하나님과만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26장 2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것뿐만 아니라 반복해서 강조하며 말씀하기를 안식일을 지키며 동시에 하나님의 성소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안식일과 성소가 한 쌍의 짝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처럼 여러분은 성소를 공경하십니까? 공경을 하신다면 어떻게 이 성소를 공경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전 안에서 다리를 꼬고 껌을 씹으면서 옆 사람과 예배 시간에 잡담하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것은 성소를 공경하는 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순서를 맡아 등단하는 분들이 기도도 하지 않은 채 잡담만 하다가 급하게 바로 등단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또한 성소를 공경하는 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 중요한 만큼 성소를 공경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안식일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성소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안식일을 또 다른 말로 시간 속의 성소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소를 공간 속의 안식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지치고 상처받고 또 능력과 축복이 필요하다면 그 날이 안식일이 아직 되지 않았을지라도 어떤 날일지라도 공간 속의 안식일인 이곳 바로 성전에 찾아와서 그 능력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안식일과 성소는 둘 다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 안식일과 성소는 둘 다 거룩합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시간이고 성소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둘째, 안식일과 성소는 둘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뵙는 시간이요, 성소는 하나님을 뵙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에 관하여 온전히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특별히 재림교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렌 화이트는 그녀의 저서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봉사에 대하여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된다. 이 성소에 대한 이해가 우리 신앙에 뭐가 된다고요? 기초가 된다고.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에 관한 연구는 우리가 재림교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며 기초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전파되어야 하며 선지자들의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속죄하기 위해 들어가신 하늘 성소에 집중되어야만 한다. 재림이 임박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의 관심과 마음은 우리의 모든 집중은 온전히 하늘 성소를 향해야 한다라고 했으니
이 성소라고 하는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소는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업에 무엇이 된다고요? 중심이 된다. 이 문제는, 이 성소의 문제는 모든 사람이 충분히 연구해서 저희 속에 있는 소망의 까닭을 묻는 자에게 능히 대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늘 성소에 관한 내용은 들어서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얼마든지 충분히 대답하고 능숙히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연구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대쟁투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요한에게 보여준 계시, 요한계시록 가운데 나타난 이 성소의 문제에 관하여 똑똑히 알 때까지 연구를 그쳐서는 안 된다. 한 번 읽고 한 번 듣고 끝나서는 안 되는 연구 주제가 바로 성소라고 복음 전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께서 조사 심판을 하시며 마지막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하늘 성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의 눈을 고정시켜야 한다. 우리의 눈을 어디에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 성소에 고정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주께서는 하늘 지성소에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지금 중보 사업을 하고 계신다. 장차 온갖 종류의 속임수가 일어날 것이며 우리는 든든히 설 수 있는 확고한 파운데이션이 요구된다. 영혼의 원수는, 사탄은 성소가 없다는 교리와 같은 거짓 교리들을 끌어낼 것이다. 성소 문제는 믿음에서 이탈하는 자들이 따지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벌써 1915년에 돌아가신 그 오래된 엘렌 화이트이 쓴 이 말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루어졌습니까? 그 예언이 성취됨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성소에 관한 교리, 조사 심판에 관한 내용들을 부정하며 교회에서 이탈하며 도리어 재림교회를 공격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소에 관해서 온전히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재림교인으로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성소에 관한 말씀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바로 나의 대제사장이시며 그분이 나를 위한 마스터 플랜, 구원의 청사진을 가지고 계시다는 확신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소는 구원의 청사진이라고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지상에 성소를 세우고 그 성소를 통하여 우리를 교육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소와 그 의식들은 구속과 하나님의 품성, 그리고 죄의 궁극적인 도말, 죄 사함을 의미하는 중요한 진리들을 이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소를 연구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소를 연구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가까워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소를 연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시편 73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노래입니다. 시입니다. 기도입니다. 고백입니다. 그런데 73편 초반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어떻게 악인들은 자고 일어나면 돈을 더 벌고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재산이 늘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는 날마다 이렇게 감당 못할 재난들이 닥쳐오는 겁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불합리와 불공평함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7절에서 뭐라고요?
그랬는데 이 세상에 내가 이해 못할 수많은 고민들과 문제에 번뇌하고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자 왜 그런 일들이 내 인생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지를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지금 내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 너머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가 저 하늘에 계시며 이 세상의 모든 억울함과 불합당함을 결국은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인생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어디로 가야 한다고요? 성소에 찾아가면 그 해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소란 무엇인가요? 한글 성경에서는 이 성소를 다른 말로 성전, 회막, 장막, 이게 다 같은 원어입니다. 이거 전부 성소를 이렇게 번역을 하였고, 영어 성경에서는 성소를 sanctuary, temple, tabernacle, 그리고 tent 이런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성소의 개념, 그 기능은 이렇게 요약을 하자면 되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성경에 등장하는 성소는 하나님의 거처, 그분의 보좌가 있는 궁전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둘째, 성소는 인간의 속죄와 구속이 이루어지는 방법과 과정을 가르치시는 교실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셋째, 성소는 하나님의 심판이 베풀어지는 법정의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 성전이 뭐라고요? 성소가 첫째, 하나님의 궁전, 둘째, 교실, 셋째, 법정. 지금 말씀드렸는데 기억 못하시면 이따 밥 드시러 가실 때는 기억이 안 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성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궁전, 교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되는, 우리의 억울함이 다 풀리는 법정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하늘 왕궁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주의 거룩하시고 영화로운 처소 어디에서요?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보옵소서. 성경은 하늘에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 그분의 궁전, 보좌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였을 때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 하나님의 궁전을, 저 하늘에 있는 하늘의 궁전을 이 지상에 짓도록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앞서 복음전도 224쪽을 인용하여 말씀드렸듯 세상 마지막에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끝에는 심판도 없고 하늘 성소도 없다고 교회를 거짓 교리로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하늘에 성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금방 우리가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경은 분명히 저 하늘에 성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모세가 광야 성소를 지을 때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에서 하늘 성소의 광경을 모세에게 보여주셨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뭘 보여주셨다고요? 하늘에 있는 성소를 보여주셨다. 그 식양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고 명령하셨다. 모든
이 모든 지시들을 주의 깊게 기록하여 그것들을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전해 주었다. 하늘의 성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모세가 눈으로 친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 성소의 광경뿐 아니라 지상 성소의 도면까지 보여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상 성소는 하늘 성소의 축소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후 죄인을 위하여 봉사하기로 되어 있는 하늘 성소의 축소판, 이 땅에 있는 성소는 하늘 성소의 축소판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 성소에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한국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누구요? 우리의 예수 대제사장께서 자신의 피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어디에?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온전한 장막 하늘 성소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 성소에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서 장사되셨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후 지금은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미디에이터로서 중개인으로 일하고 계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 랜섬으로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는 인류에게는 하나님을 대표하시고 하나님께는 인류를 대표하는 중보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개입하셔서 인간의 죄가 깨뜨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우리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무엇 하시는 분이라고요? 우리를 위해 탄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한 하나님이 주신 그 문화 명령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의 값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의로우신 하나님 면전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택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제사를 드림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대제사장을 성경은 예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요?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성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제물, 가장 좋은 제물로서 자신을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를 제물로 드리시고 그와 동시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이루신 십자가와 하늘 성소 사이에서 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대제사장으로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늘 성소의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봉사는 십자가의 구속 사업의 연장선으로서 그리고 그것의 적용과 성취로서 그분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공생이 하셨을 때 나는 성전이다, 성소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성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소는 심판의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담력을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육체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자신의 육체인 성소의 휘장을 가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로 이끄셨습니다. 십자가에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바로 그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자신이 찢어지면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구원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성소는 구별된 곳입니다. 그래서 성소는 거룩한 곳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성소에는 아름다운 만남이 있는 곳입니다. 성소는 용서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우리는 회복을 맛보게 됩니다. 그 성소에 계신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대언자이며 나의 중보자이며 나를 위한 간구자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임을 늘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안식일, 지난 예배 때 안식일 준수 문제로 위기에 처했던 의학전문대학원생, 의대생 재림청년 한지만군 이야기를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의대 진학한 후에 수업과 시험이 안식일에 있어서 수업을 참석 못하고 시험도 못 봐서 유급하고 낙제하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교수들과 학교 측에 안식일을 지키고 평일에 시험을 봐서 유급을 면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으나 철저히 묵살당했던 한지만 군이 2017년 8월 대구지법에 유급 판결을 취소해 줄 것과 평일에 시험을 봄으로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1심 판결에서 패소하고 말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 1심 패소 후 한지만 군의 담당 변호사는 그 사건에서 아예 손을 떼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수많은 변호사들을 찾아가 자신의 이 사건을 항소를 맡아달라 부탁을 했지만 그 어떤 변호사도 100% 기각될 이 사건을 맡아서
패소 판결문에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지 않다. 그 어떤 변호사가 패소 판결문에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겠냐 하면서 고개를 가로쳤는데, 그 사건을 맡겠다고 나선 한 청년 변호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재림교인인 사진의 신명철 변호사였습니다. 이 신 변호사는 의뢰인인 한지만 군에게 패소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그래도 끝까지 가겠습니까? 끝까지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 한지만 군이 끝까지 가겠다면서 의지를 밝히자, 그러면 내가 이 사건을 맡겠습니다 라고 수락했습니다. 그 후 이 신명철 변호사는 2주일 동안 하루 한두 시간밖에 자지 못하며 항소 이유서를 작성했습니다. 신명철 변호사는 항소심 변론을 맡자마자 이 한 군의 부모의 침례 날짜, 교적 등 이 가족 전체가 재림교인이라고 하는 근거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이 대대로 재림신앙을 고수하는 신실한 재림성도임을 입증해서 재판부에 제출할 자료로 수집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UN 자유권 규약, 국제법과 해외 판례를 찾아 종교 자유의 중요성을 부각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에 있는 재림교회 의사회 소속 회원들에게 한군을 위해서 탄원서를 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30명이 넘는 선배 재림교인 의사들이 과거 자신의 의대 재학 시절 안식일 준수 경험과 종교의 자유의 중요성, 그리고 교육의 공공성 등 저마다의 견해를 기록한 탄원서를 한군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가며 써줬습니다. 자신의 개인정보, 인적사항, 신분증과 의사 면허증까지 다 공개하면서 말입니다. 변론을 준비하며 의사 선생님들의 탄원서를 하나하나 다 읽어봤습니다. 그분들이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 너무나 외롭고 힘든 싸움이었을 겁니다. 저와 함께 최전방에서 최선을 다해 싸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신명철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았고 2019년 2월 하나님께서는 신명철 변호사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재판을 승소로 이끄셨습니다. 누가 죄를 범하면, 내가 죄를 범하면, 여기 누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나지요. 죄인은 바로 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죄를 범하면 저 하늘 법원의 판사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변호사가 있으니, 내 대언자가 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인생에서 앞이 캄캄하고 억울하고 삶의 무게에 눌려서 포기하고 싶으시다면 나에게도 변호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고 죽음의 형벌로 이끌어가려 할지라도 나의 대제사장, 나의 대언자, 나의 변호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소에 찢어진 두 휘장처럼 그분께서는 자신의 온몸을 가르시고서라도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 성소에 있는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